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심령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 소속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된 나라에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해 줍니다. 위급에 위험에 처하면은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나라 약하면은 보호를 잘 못 받지요. 예를 들어 북한 주민이 되면은 많이 억압받고 많이 굶주리고 헛된 사상에 속아서 자유 없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힘 있는 나라, 부자 나라의 백성들은 많은 보호를 받고 국가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나름대로 나라가 있어, 국가가 있어서 그 소속하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보이는 국가도 있고 보이는 국민도 있고 그런 소속도 있지만은 또 하나 영적인 소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어느 세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속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하든지 그 두 가지 소속밖에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에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은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속, 종과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 자, 예수님이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자,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자유란 말을 씁니까?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으로 하면 후손이 있죠. 혈통으로 하면 후손이었지 영적으로 후손이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들은 혈통으로는 쭉 족보로 따라서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반문하지요.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지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면은 그때는 그 죄의 종로로 단 겁니다. 그렇죠?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의 종로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자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늘 주 앞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5절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과 아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세상에서도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또 아버지 유산도 받고 아버지의 주신 권리도 행사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집의 종은 일도 아들보다 많이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합니다. 수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만큼 못 받습니다. 종이니까요. 종은 남입니다. 남을 열심히 일하는 종입니다. 종이고 남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 못 삽니다. 아들은 그 집 차지하고 살지만은 종은 종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아들은 뭘 잘해서 아들이 된 거 아니지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런 복을 누리는 거지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특권을 누리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럼 영원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이 있다면은 그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죠. 종과 대비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종은 그럼 누가 주인인 겁니까? 마귀가 주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 있죠. 마귀의 종로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은 지금 마귀 종입니다 말하면 사람들은 반발할 겁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렇지 않다 말할 겁니다. 그들이 반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지금 너희가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웠고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무도 행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틀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들에게 뭐라고 진단하시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될 수 있어도 영적인 후손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유대인인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아비는 누구죠? 마귀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행동들 너희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죠?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죽인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이 온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두 가지입니다. 도적인 마귀는 죽이고 또 하나는요,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또 영혼을 죽이는, 그래서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찾아와 그때부터 시작한 이 일이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파괴한 일을 하지요. 지금 세상이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인간성이 이만큼 파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법 어른도 알아보고 그래도 인간성이 그런 대로는 괜찮았다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하지요? 구원자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 당하지 아니하시죠. 마귀에 지지 않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됩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지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되지요. 근데 마귀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 영어 과외 교사를 살해했던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외부 접촉도 하지 않고 뭐 친구도 없고 나름대로 속에 쌓인 것이 많았고 또 영어를 잘 못해서 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자,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영어 과외 교사를 이제 만나서 그를 죽이고 또 시신을 유기하는 이런 일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왜 죽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이 일을 한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하지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일들 누가 하지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이 교회도소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됩니다. 그런 왜 그래요? 그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자기 상태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 품었을지라도, 그런 악한 마음 어둠의 영들이 주는데, 마귀가 주는데, 그런 마귀 종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마음이 바뀝니다. 회개하게 될 겁니다. 잘못 살았으면 깨닫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드디어 자기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자기 잘못됨이 깨달아집니다. 자기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 잘못되었는데 본인 마음속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한 그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일도 하지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지금도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 나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귀가 열린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알아지죠. 이게 깨달아지고 진리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큰 은혜인지요. 근데 그들은 이제 마음이 막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진 사람도 영의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또 마귀가 그걸 해방하겠지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가짜야, 가짜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마음이 속에 들게 하겠지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그 자녀다. 마귀 자녀다. 너희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또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비가 하는 행사대로 너희도 행한다. 아비 욕심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아비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너희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근데 아무리 거부하지 아니라 말할지라도 그들은 마귀를 아비로 지금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므로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욕심, 아비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주니까,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도 아비 욕심을 가지고 있다. 아비 욕심은 무슨 욕심일까요? 세상을 지배한 욕심이고 남을 죽이려 한 욕심이고 남을 죽여서라도 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도덕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부조도 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는 사랑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연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를 죽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이게 아비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 아비가 주는 마음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 해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 살인이 어디서 올까요?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속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지요. 따서 자기도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이 영적인 살인이고 그 영혼을 죽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든 이것이 살인입니다. 영적인 살인이며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사랑한 동생을 사랑해야 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몸을 죽입니다. 살인. 몸의 살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살인과 육신을 살인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합니다. 갈수록 살인이 심해집니다. 얼마나 생명을 경시한지요. 그럼 세 번째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속입니다. 사기친다 그러죠. 물질을 얻고 어떤 자리를 얻고 어떤 명예를 얻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술수를 씁니다.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가 마귀가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 압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거짓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바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 그는 누굽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 종로로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게 체면이 깎여도 손해가 돼도 있는 사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게 되면 그는 마귀 종이 그 순간에는 그때 마귀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빛이 내게 비치면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거짓을 내 입에 두지 맙시다.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맙시다. 거짓된 행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지금 해버린 겁니다. 마귀 종노릇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마귀 종노릇 했습니다.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되죠? 구주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귀신 들였다고 합니다. 귀신 들였다. 귀신들을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오히려 당신은 귀신 들려서 우리에게 지금 헛된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반드시 죽을 거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이 기다려왔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학수고대에 있던,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난데 그 나를 그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자녀가 되었죠.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느니라.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높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복을 받게 되었는가? 또 우린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요?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더 큰 거지요, 이제. 그 은혜는 참으로 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그만큼 못 깨달을지라도 그때 가면 그 은혜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지요.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준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저도 예수님,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심령의 평안 말입니다. 내적인 평안. 밖의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속에서 주어진 자유, 그 기쁨,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자유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몸의 자유를 말합니다. 뭐 직장생활 안 하는 것이 자유고, 뭐 외 사람 간섭 안 받는 것이 자유고, 뭐 어른들이나 뭐 시댁 식구들의 그런
간섭을 안 받는 것이 자유고, 사람들 떠나서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고, 아니면은 그냥 모든 걸 훌 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가 아니고, 겉으로 몸은 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은 좀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영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몸으로 겉으로는 자유해도 결국은 그들의 주인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어딜 가 있어도 마귀가 주인입니다. 자유가 없어. 항상 눌리는 겁니다. 항상 쫓기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유라고 말하는 그들은 그 자유는 뭘까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오히려 그 자유를 누릴수록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이성관계를 통해서 등등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점점 쾌락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종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죄악의 수렁으로. 본인들이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라 말합니다. 하여튼 영적인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이 있습니다. 영의 것을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종이면서 종인 줄 모르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알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를 반박한 예수님을 반박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면은 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옵니다. 온유의 성품,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귀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은 미움이고 죽이는 거죠.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반대입니다. 사랑해서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고 죽이고 싶은 그런 관계까지 갔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랑이 속에 들어가서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일들은 우리 마음을 들릴 뿐이고 소원을 들릴 뿐이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 우리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감기 들고 또 막 몸에 통증이 올 때 감기약을 먹어주고 또 감기약 속에는 진통제가 들어있고 또 소염, 염증을 해소해주는 소염제가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덜 아프게, 아픔을 덜 느끼게 진통제,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해소시키는 소염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먹어주면 훨씬 더 쉽게 견딥니다. 감기가 들어도 덜 아프고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부분들이 염증 부분이 빨리 잡아지고 그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약의 도움이 내게 오면은 나는 수고 안 해도 내 몸에서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노력 안 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 부르고 기도하면은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내 영혼에 내 몸에 그런 효력을 줍니다. 효과를 줍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고,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나쁜 마음 뽑아내주고, 고통에 고통을 덜어주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미움을 삭혀주고 없애주고, 되게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서 사랑의 마음을 바뀌게 한 일을 해줍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약만 먹어주면 됩니다. 약이 속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소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어주는 수고만 됩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엄마 밥 주세요. 밥 줘 해가지고 엄마가 준 밥을 먹는 수고만 됩니다.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배가 불러오르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배고픔이 해소가 됩니다. 자, 우리 최소 인간이 할 수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먹고 싶습니다. 배고픔이 영적으로. 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치료해 주시고 이 아픈 마음을 해소해 주시고 내 속엔 독한 마음을 뽑아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 틀어져본 인간관계를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되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한 일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안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일을 해버립니다. 표현을 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쁘다고 말해버리고 다시는 상대 안 해버리고 이건 누구 일일까? 마귀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귀 일이라고 살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인데 하나님 의지할 일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해버립니다. 마귀는 내 감정이 소중하지 자존심이 소중하지 이럴 땐 자존심 구기는 게 아니야. 자존심을 지켜 그럽니다. 마귀를 말을 따라가요. 해결이 안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가? 예수 믿고도 마귀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맡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자녀가 되려면은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 종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접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뀝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살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늘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랬지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절. 전에는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누구십니까? 영혼의 목자이시죠.
저는 우리가 양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이리에게 끌려다니고 이리에게 당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길러주시고 영혼을 보호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부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 하나님 자녀지 나는. 주여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마귀에 속한 자는 자꾸 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방하고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헤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괴하는 사람들 이제는 점점 세워갑니다. 무너져간 가정도 세워가고 무너져간 인간관계도 파괴해지는 것을 세워가고 이혼하고 이혼 직전인 사람들도 다시 세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단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랑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속에 사랑이 올라오는 겁니다. 속에서,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전에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종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전파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고 주로 믿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주를 늘 부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속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나에게 힘을 줍니다. 소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승리하는 저 이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또 우리 어려울 때 그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